예, 또 이어서 방금 전까지는 불교의 우주관 가운데 공간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삼천대천세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삼천대천세계는 일소세계가 하나의 태양계인데, 하나의 태양계 안에는 달도 하나 있겠죠. 그런데 일소세계가 1000개 있으면 일소천세계, 일소천세계가 1000개 있으면 100만 개 태양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0만 개 태양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10억 개 태양계가 되는데, 10억 개 태양계 속에는 소천, 중천, 대천에서 천자가 3번 들어간다 해서 삼천대천세계로 우리 우주의 공간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들이 윤회하는 측면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욕계가 6개 하늘, 6개 하늘은 제일 밑에가 사천왕천, 두 번째가 도리천, 세 번째 화락천, 야마천, 네 번째 도솔천, 다섯 번째 화락천, 여섯 번째 타화자재천에서 유격천이 있고, 거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음양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이제 삼매력으로 사는 동네가 색계에 들어가는데, 색계에 가서 초선천은 다 범자 돌림에서 범중천, 범본천, 범보천, 대범천에서 초선천의 셋, 이선천은 광자 돌림에 의해서 그래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세 번째 색계 세 번째 하늘은 깨끗할 정자, 정자 돌림이에요. 소정천, 무량정천, 그 다음에 변정천, 그 다음에 색계 사선천에는 제4선천에는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이 광과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이 광과천 이상은 성주계공의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성주계공의 우주가 80급 1대급이 성급 20급, 주급 20급, 계급 20급, 공급 20급에서 248에서 80대급이 한 번 우주가 순환한단 말이죠. 그런데 광과천 이상으로 다 올라갔다가 공급을 맞이해. 공급 20급이 지나면 그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 빅뱅 현상이 나타났고 천궁이 만들어지고 차근차근 내려와서 지옥 중생이 한 명 딱 생겨날 때까지가 20급이 걸려요. 그걸 성급이라 그래요. 그 성급 20급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옥 간 사람도 많아지고 천상에 갔다가 인간으로 떨어졌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가 많이 하는데 또 20급이 지나가요. 그게 주급이라 그래요. 머무를 주자 주급. 그 다음에 괴급이 20급이 있는데 괴급 20급 중에 19급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9급 동안에 중생들이 점차 업장이 소멸이 돼가지고 지옥 중생들이 한 명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지옥은 빈 껍데기만 남아. 아기 중생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축생 중생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19급 동안에. 인간 세상도 하나도 없어져요. 또 아수라 세계도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 이상으로 가냐? 초선천 이상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럼 나머지 빈 껍데기 국토만 남아있는 거죠. 그 빈 껍데기 국토만 남아있는데 그때 우주 흐름에 태양계가 7개 태양계가 한 군데로 만나요. 한 군데로 만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또 이 천상에서도 욕계 천상에 사는 이 중생들이 살았던 거주지 있죠. 그 국토를 다 태워버려요. 삼재 가운데 화재가 그걸 화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1급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화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요즘 장마철이죠. 장마가 하루에 1200mm씩 몇 년을 와버려요. 그러면 그 많은 태워졌던 것들이 싹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 다음번에 그것을 갖다가 수재라 그래. 수재. 그 다음번에 오는 재앙이 뭐냐? 풍재라 해서 태풍이 불어요. 그래갖고는 싹 씻겨 내렸던 거 싹 날려버려요. 그러면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암흑세기가 되죠. 암흑세기가 되는데 그 일급 동안에 중생들은, 그럼 초선천 이상에 있던 중생들은 어디로 가냐? 다 사선도를 닦아요. 사선정을 닦는다고. 사선정을 닦아서 광과천 이상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화재, 수재, 풍재까지 일어나면 아까 초선천, 욕계의 중생들이 살던 거주지 싹 없어졌죠. 색계에서도 범보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색계 이선천이 광자 돌림에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여기까지 싹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삼성천에 정자 돌림 있죠.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무운천, 복생천이 색계 사선천에서 두 번째까지인데 거기까지가 싹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그러고 나서 중생들은 다 광과천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중생들과 성인이 함께 산다 해서 섞여서 산다 해서 잡거라 그래요. 그런데 성인들은 통달무화를 알고서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하지만 중생심으로 광과천 이상으로 가 있는 아직 통달무화가 안 된 멸진정을 성취하지 못한 중생들이 함께 머물러 있다가 그 중생들이 공업력에 의해서 함께 지은 업을 공업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지은 업을 별업이라 그래요. 개별적인 업. 공업력이 뭉쳐서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처음에는 탁구공만큼 작은 천궁이 만들어져갖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중생들이 하나씩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떨어져 내려와서 저기 색계 사선천이 광과천 바로 밑에가 이제 복생천이죠. 복생천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무운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변정천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무량정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소정천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광음천의 중생들, 이제 색계 이선천의 세 번째가 광음천이거든요. 이 광음천까지 내려왔던 중생들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했을 때 광음천의 중생이 지구천까지 오는 거예요. 올 때는 날아와요. 신통력으로 날아와. 그때까지는 이 색계 중생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염식이에요. 생각만 한 앞에가 딱 그냥 음식이 나타나서 마음으로 먹으면 거의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이심전심으로 해요. 그 삼매의 힘으로서 그 에너지 파장으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에서 광명이 나기 때문에 오고 감에 별 지장이 없었단 말이죠. 광음천의 중생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했을 때 지구천으로 처음에 와요. 처음엔 지구천으로 왔을 때 그때는 이 음식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 그래서 그때는 우유 같은 그런 액체로 되어 있는 그 감로를 먹었어요. 그걸 먹었는데 그것을 많이 퍼먹은 사람은 몸이 굳어져 버려요. 딱딱한 몸으로 변해. 그래서 날아다니는 힘이 없어져요.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 피부가 더 탁하기도 하고, 많이 먹은 사람은 아무래도 피부가 탁하겠죠. 조금 먹은 사람은 피부가 뽀얗겠죠. 그것도 처음에는 그 지미라고 하는 것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날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못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엇이 생기냐? 저 저놈새끼 아주 그냥 아주 많이 먹더지만은 저리 됐다고 이제 시비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미가 없어져 버리고 추후지미가 생겨요. 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추후지비가 생겨 좀 더 거친지만 그것은 약간의 이제 이 액체는 액체라도 그것이 사람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고갈돼 버려요. 고갈돼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간에 이 반목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이 이분법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고갈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겼냐? 자연갱미라고 하는 쌀나무가 생겨요. 그 쌀이 그게 요즘하고 좀 다른 것이 아침에 가서 배에다가 먹으면 낮 동안에 또 이거 갖고 저녁에 또 한 번 가서 배우면 그러니까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하루 2번 먹으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날마다 하루에 2번씩 가서 따 먹으려는 게 이거 좀 복잡하지 않냐? 에이,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며칠씩 한 번에 배에다가 그래갖고 저장해 놓고 먹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자연갱미를 먹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튀어나와서 여성상을 띠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운데가 남성의 심볼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남성의 심볼이 생겨나는 수염도 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음식 따라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성이 돼. 위로 보면 분명히 여자 같은데 아래로 보면 남자 같은 반남 반여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거 중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생겨난 것이 음식 가운데 자연갱미를 먹으면서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옷을 안 입었는데 남성상이 드러나고 여성상이 드러나니까 이걸 이제 감추기 시작해요. 감추느라고 무엇이 생겨났어요? 옷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긴 바꾸가 이제 달라지니까 몰래 그냥 호기심이 생겨갖고 몰래 훔쳐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눈이 딱 맞았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가려진 데 가서 은밀한 행각을 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귀양을 보내. 귀양을 보내는데 남자를 귀양을 보내요.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여자다 그래서 안에 첫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안에 첫자가 여기 여 비슷한데 이게 손이에요, 손. 음식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다 해서 안에 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들킨 사람만 귀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들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려진 곳 가운데 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애정 행각을 하다 보니까 애가 생겨나는 거예요. 애가 생겨난 것이 본래는 이렇게 이 자연분만 형식이 아니었는데 처음에 올 때는요. 남녀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고민, 여자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광음천에서 막 올 때만 해도. 남녀가 없으니까 그런 이성적인 번뇌가 없었다가 남녀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저장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몫이 없게 되니까 어떤 불평이 생겨나냐. 아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누자.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땅. 그렇게 해서 우물정자 형식으로 이걸 정한단 말이죠. 우물정자로 정해서 땅 나누는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정해주면 그놈 갖고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훔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거 놔두고 노무 걸 가서 훔쳐다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만족을 못하고 훔치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또 가장 정확하고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을 선출하자. 그 사람이 이제 대장이 된 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그 사람한테 뭘 해주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왕과 백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다음번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는 차근차근 세상이 발전돼서 지금까지 이 사회가 발전돼서 오는데 그 와중에도 자꾸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산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또 융기가 되면 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없는 반복을 거쳐서 지금까지 지구촌은 56억 정도 전에 만들어서 거쳐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멸종된 종족들도 많을 것이고 인류도 수없는 변천을 가져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은 알지 못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전불시대의 사실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도 전불시대가 있었고 전불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불법은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불기 2567년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남방에서 세계 불교도 우회에서 정한 것이에요. 이게 정해서 2567년이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로 그것은 뭘로 했냐. 한 해가 갈 때마다 나무에다가 금을 그었다는 거예요. 금을 그어갖고 그 금을 그었는데 전쟁이 나보면 금 긋는 것을 그냥 패스해 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 금 전체를 세보니까 2000 몇 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40-50년 전에 봉암사 제가 이제 봉암사에서 선방 살 때가 2001년 동안 건데 그때 보니까 그 대적광전을 그 밑에 지금 대웅전 자리에다가 있었던 건물을 그대로 옮겨다가 놨는데 그 전에 벽에가 불기 3024년 막 이렇게 그 3000년 불기가 적혀 있어요. 그렇게 써 오다가 1960년대에 와서 세계 불교도 우회에 의해서 정한 것이 남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불기를 세계 공통 불기로 쓰자. 그래서 그렇게 쓰자고 합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불기 2500 금년이 2023년이 2567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000년 불기가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관정 스님이 우리나라 와서 법을 펼 때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 불기가 3000년 불기가 있고 2500 몇 년 불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둘 다 맞다 그러더라고. 왜 둘 다 맞습니까? 하나만 맞아야지. 그랬더니 세계 불교도 우회에서 정했으니까 정한 대로가 맞고 실질적으로는 3000년 불기가 맞다. 그러니까 정신계에서 놓고 볼 때는 원래대로라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분이 맞고 그러나 이제 그 문헌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는 2500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으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맞다는 식이더라고요. 어찌됐건 그 무엇이 맞더라도 그건 영원하지는 않아요. 과거 부처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 가섭불인데 가섭불 시절이 어디냐?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 여기 부산 경상도 사람들이 왜 신심이 좋냐? 전불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DNA가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7천년 전에 철로 된 불상이 그쪽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기시대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법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역사가 바뀌어버리고 나라가 막 패망해버리고 그러면서
그 전에 기록이 없어져 버리고 또 문자 시대가 있고 문자 이전의 시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전해지질 않아서 사장돼 버린 경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전불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또 그 전에 아니 56억 동안에 내려오는 동안에 이 지구 덩어리 지구 세계에만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까 3계 28천 가운데서 최초의 인간은 어디서 왔냐? 기독교 논리하고 불교 논리가 좀 다른 게 이거예요. 기독교는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소리, 인간을. 그런데 불교에서는 색계 이선천에서 세 번째의 광음천의 중생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해서 밑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는 남녀가 없이 왔어요. 남녀가 없이 왔는데 음식 때문에 체질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남성상을 띠고 어떤 사람은 여성상을 띠고 어떤 사람은 남자 반 여자 반 그런 중성상을 띠고 이것이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돼서 지금 같은 세상이 왔다.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소리예요. 그 창조설을 주장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 무한한 반복을 하는 윤회를 하면서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가를 이제 쭉 바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제석천왕 노릇을 16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16번을 제석천왕을 했으면 제석천왕은 영원합니까? 바뀌죠? 제석천왕이라는 거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바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범천왕 있죠? 색계 초선천의 대범천왕, 대범천왕을 당신이 3번을 했더라는 거예요. 대범천왕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천지 창조설은 대범천왕의 주장이에요. 근데 당신이 과거를 숙명통으로 꿰뚫어 보니까 3번을 대범천왕을 했으니 대범천왕은 영원하지 않구나. 그러나 대범천왕 시절에는 자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대범천왕 시절에는 그 전에 그 밑에 하늘에 있는 욕계 중생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번에 생겨난 것들은 다 자기 분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아 일효사상 범천왕과 범천왕이 화신으로 나툰 중생들을 그 속에가 범천왕이 함께 권능으로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하느님은 대범천왕이에요. 근데 그 대범천왕이 불교에서는 신중단에 동진보안보살의 좌보처로 있어요. 좌보처. 그 다음 우보처로 있는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은 우리 민족의 하느님이고 기독교의 하느님은 대범천왕이에요. 그런데 불교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들은 다 신장님이에요. 신장 역할,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전하고 세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는 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된 것이 그대로 세상에 가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금강경 저 뒤쪽에 가서 보면은 참으로 부처가 됐으면 그 증거로 오한을 가져야 된다. 그게 나와요. 이건 육체에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나온 눈이 육안이죠. 이 미간에서 개발되는 눈이 천안이죠. 여기서 개발되면 해안이에요. 여기서 개발되면 법안이에요. 여기 백회에서 개발되면 불안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한의 구족되어서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바로 부처인데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오한이 구족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이름만 붙인 거죠. 명자불이라 그래요. 명자. 이직불이라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이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지만 진여불성적인 측면에는 다름이 없지만 후득지가 얻어진 건 아니죠. 나중에 얻어진 지혜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득지를 얻기 위해서
삼매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통찰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그냥 거저되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까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마무리를 짓고 다음 분은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의 제일 밑에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로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아란 정등각들께 즉 부처님께 보시하고 여기까지는 제물로 보시한 것이죠. 뭔 보시예요? 제보시죠. 또 다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가운데 사구계만이라도 범소유산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측견열애를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독송하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수지 독송 해설이죠. 그러면 법으로서 베푼다는 얘기잖아요. 법으로서 베푸는 것을 법보시라 하는데 그렇게 법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은 앞에 칠보를 보시하여 제보시하여 얻은 복덕보다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이 훨씬 더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제보시는 생사해탈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지만 법보시는 생사해탈로 해서 통찰지를 얻어서 거기서 열반을 증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루복을 지어서 생사해탈을 면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이의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법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도 이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이로부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구계의 말이에요. 사구계. 금강경 대표 사구계 있죠? 대표 사구계가 견성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를 칭견하는 법, 견성하는 법, 우리 본래 면목을 깨닫는 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성취되겠죠. 성불이 되겠죠. 성불하는 법은 금강경 사구계를부터 얻어지게 된다. 그러나 제보시를 암만 많이 해도 이 성불까지는 기약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모든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게 말을 아주 팩 꽈놨죠, 이게. 부처님이 설한 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 이름만 불법이다. 무위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84,000법을 설해놓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거짓말처럼 말을 하잖아요. 어째서 그 말이 성립이 되냐. 무위의 행을 하시기 때문에. 말을 해놓고도 통달무아의 마음으로 무위의 행을 하시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집착감이 없이 법을 설해서 설한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베풀었는데 물질적으로 베풀었는데 베푼 바가 없이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주상을 해야 되겠어요? 무주상을 해야 되겠어요? 무주상으로 베풀면은 무위의 행이 돼요. 그러니까 경전 얘기만 가지고 무위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베풀어도 무위의 행이 가능하죠. 무주상 보시를 하면 그대로 무위의 행이에요. 보시를 하더라도 물질적인 보시도 아까는 물질적인 보시가 제보시가 법보시보다 못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증득한 사람이 보시를 할 때는 무주상 보시를 해요. 그러겠죠.
무의의 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시로 해도 보시한 바가 없는 거죠. 부처님 법을 갖다가 이것이 부처님 법이야 하면 벌써 그 상이 돼버려요. 도를 갖다가 이게 도야 하면 도가 도면 비상도라,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하듯이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건 부처라고 이 지칭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표현해 놨을 뿐이지, 진짜 부처는 저 가리키는 손가락에 의지해서 부처를 보는 것이 있겠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은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달은 아닌 것이다 한 것처럼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이름하여, 왜 이름하여 그랬냐,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불법이다. 그건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무의의 행을 하신 것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또 무의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불법이 아닌 줄 알지만 그 속에서 그 도구를 활용해서 진짜 불법을 깨달으면 천지우주는 이대로 바로 불신 충만 업없게,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은 충만해 있다. 어디에? 법계에. 이게 불신 충만 업업계를, 부처님의 몸은 충만해 있습니다가 불신 충만이죠. 어디에? 법계에. 그럼 법계가 뭐예요? 지옥법계, 아기법계, 축생법계, 아수라법계, 인간법계, 성문법계, 영각법계, 보살법계, 부처님법계, 십법계, 우주법계 가득 차 있는데 뭘로 충만해 있냐? 그럼 불신이라고 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진리 그 자체예요.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 몸이에요. 그러면 우주법계는 인과로 충만해 있죠. 연기법을 놓고 본다면 재행이 무상하다는 무상이라고 하는 진리로 충만해 있죠.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진리로 충만해 있죠. 또 일체는 개 공이라고 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진리로 충만해 있죠. 싸잡아서 말하면 안팎이 둘이 아닌 중도죠. 그러면 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를 하나의 법칙으로 딱 아울러서 표현한 말이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래요. 연기법. 담배 연기가 아니고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고 하는 인연 기멸법, 연기법이다. 연기법을 풀어서 진리로 표현한 것이 인과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 말을, 우주에 충만해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우주에 무소부지하다 그래. 자,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법계에는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연기법으로 충만해 있다. 이 충만해 있는 연기법을, 연기를 본다는 것은 요걸 본다는 말이에요. 인과 무상 무아공.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비상이라 그랬어요. 비상. 약견 재상, 비상할 때 비상. 이것은 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무명무상 절일체여. 이름도 없고 모양다리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인데 하나의 법칙으로, 우주의 법칙으로 존재한데 그 법칙을 읽어서 인관이 무상이니 무한이 공이니 중도니 이런 말로 썼지만 이것을 통칭해서 연기법이라 그러고, 이것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 이 비상인 연기법을 청정 법을 몸으로 삼은 부처님이라 해서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예요.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언제 생겨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될 일도 없는 거죠. 생겨났으면 무조건 소멸될 일이 있지만 생겨난 바가 없기 때문에 소멸될 일도 없다. 그것을 이름하여 불생불멸이라 그래. 그럼 법신불은 불생불멸 말이 되죠. 인과법이나 무상의 법이나 무아나 공이나 중도라고 하는 이걸 싸잡아서 말하면 연기법은 불생불멸한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법신불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불구부정.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연기법이 있고 못 깨달았다고 해서 연기법이 없어지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행 깨달았다고 더하고 못 깨달았다고 감해지고 그게 없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부증불감하다. 연기법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은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선불악이다. 우리 불교의 입장은 이분법을 초월한 것을 본 체성으로 삼았지 이분법을 가지고 체성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 말을 부정해버려요. 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부정해버려요. 무아라고. 그래서 연기법인 법신불은 불선불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이야. 그러니까 무시무종, 불선불악,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이분법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우주의 법칙을 이름하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래. 그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있어요. 그걸 무소부지하다 그래. 또 다른 말로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불신은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 표현 방법만 다르지 사실은 같아요.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옛날에 그 욕자란 스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춘성스님. 춘성스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춘성스님이 어느 날 서울에서 전차를 탔는데 기독교 목사님이 와가지고는 하느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못하는 것이 없고 무소부지하고 한참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전철 안에서 바짓가리를 싹 내리더니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세상이 좆대가리밖에 못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왁자지껄 그 목사님이 춘선생님을 교화하러 절에 또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또 역시 똑같은 설명 쭉 하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무 소리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도 할 말을 다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냐는 거예요. 예, 다 했어. 그러면 방금 네가 한 말 가지고 내가 질문할게. 너가 하느님은 무소부지하다고 그랬지.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있다고 그랬지. 그렇소 그래. 그러면 너가 하느님은 저 화장실 똥통 속에도 있냐? 그걸 물으니까 애기 여보시오. 암만 사람이 못돼도 그렇지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어떻게 똥통 속에가 그가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냐? 너가 하느님은 똥통 속에는 없구나. 근데 우리 부처님은 똥통 속에도 있다? 깨끗한 속에도 있고 더러운 너희들이 말한 더럽다 깨끗하다는 그 온갖 곳에 다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있는 게 우리 부처님이고 너희 하느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무소부지하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네가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가리고 있구나. 교화하려고 왔다가 그 목사가 교화 당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려면 제대로 알면 우리가 법을 알려면 제대로 알면 선악 시비를 놀아놔야 되겠어요? 그걸 초월해야 되겠어요? 그 초월하는 법이 그 진리 그 자체가 이름하여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법신불이라 그런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니까 연기법이라 그런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요.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나를 친견한 것이다. 그 가르침이 범서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에서 연화색 비구니가 진짜 부처님을 친견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 부처님을 친견하고는 자기가 둔갑까지 해서 전륜성왕으로 둔갑해서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천인들을 갖다가 교화하고 딱 내려오는데 자기가 비구니 몸으로서 제일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전륜성왕의 몸으로 신족통으로 변화를 했죠. 그래서 제일 앞에 가갖고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친견에 쫑 했다네, 쫑.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그대가 아니고, 수보리 존자야, 수보리 존자가 여기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자리는 없지만 내가 내려올 때 수보리가 바느질 하다 말고 바느질 놓고 바로 나의 본성, 수보리의 본성, 우주의 본성, 온갖 경계의 본성 분명 공을 바로 통찰지로 직관을 하고 내려오면서 둘이 우리가 소통을 했다.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를 봤냐? 수보리가 먼저 봤다. 근데 네가 보면 내 몸뚱아리 32상 80종호를 구조한 니도 방금 전에 둔갑을 해서 전륜성왕의 32상 80종호를 갖추고 나를 맞이했지 않냐. 근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 그 말이 허망하단 말이 범서위상 계시망에서 범서위상이 32상 80종호 부처님 몸뚱아리요. 그 귀하기도 귀한 부처님 몸뚱아리마저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버린 것이고 물거품 같고 황 같고 꿈 같고 풀잎이 이슬 같은 그런 한순간에 불과한 허망한 것인데 네가 그놈을 보고 나를 봤다고야. 네가 본 것은 껍데기 봤지 진짜 봤냐? 그러지만은 이 껍데기인 재상 32상 80종으로 구조한 이 몸뚱아리를 보되 상이 아닌 비상 인과인 몸뚱아리, 무상인 몸뚱아리, 무아인 몸뚱아리, 공인 몸뚱아리, 중도인 몸뚱아리인 법신부를 바로 이렇게 딱 꿰뚫어 본다면 통찰지로 꿰뚫어 본다면 네가 진짜 나를 친견한 것이다. 즉 견열에 그것이 바로 네의 본래 면목이자 천지우주의 본래 면목이자 만 시방법계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이고 일체 성현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딱 사자우를 한 것이 범서유상, 계시엄왕, 약견, 재상, 비상, 즉 견열에 그 가르침을 전하면 무주상 보시도 할 수 있고 무주상 법보시도 할 수도 있고 무주상 제보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지게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 그 마음 자체가 반야바람이 반야를 지혜를 육바람을 실천하게 되면 본인이 노력한 것만큼 그 자리에서 해탈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금강경의 엑기스 법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